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을 끝내니라.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사로잡히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의 유월절을 지키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장이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안녕하십니까?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 시작만 해도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작만 해도 뭐가 반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우리가 한 살 한 살 먹으며 살아가다 보면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익숙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또 준비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을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늘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한 열심이 들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시작의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또 시작이 반인 것보다 더 큰 은혜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시작한 일이 잘 되면 좋겠지만 아쉽게 마냥 잘 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거룩한 열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자녀들을 돌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일을 시작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다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가진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힘겹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사왕의 마음, 고레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으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앞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많은 물건들이 필요했고 또 금액도 상당히 많이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내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이스라엘 내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했고 또 그들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이스라엘이 공격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긴장감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공격과 방해, 또 내적인 어려움 때문에 성전을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의욕이 있었고 기쁨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상황, 어려운 단계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격려하시고 또 힘을 주시며 또 그 격려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도와주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그 복된 은혜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성전 건축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전 건축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과의 회복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큰 열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긴 시간 동안 바벨론 유수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아주 큰 고통, 어려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을 당하게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죄를 타이르고 권면해서 돌이킬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뀌어질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들이 이미 선을 넘어가 버린 거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는 그의 자녀라는 그 관계성 속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그것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기 전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잊어버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하실 때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권면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셔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주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그들이 포로가 되어지는, 우리가 옛날에 다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처럼 그 모습으로 다시 돌려버리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괴로워했던 것처럼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않았을 때처럼 그들을 바벨론과 이방 나라의 포로로 되게 하셨고 그들의 나라는 잿더미가 되고 성전은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자녀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전은 아주 완벽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죄가 너무 깊었고 우리가 너무 죄악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그래, 우리는 버림받을 만하게 완벽하게 악했지라고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잘못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른 믿음이 생겨서 예레미야의 말처럼 선지자의 말처럼 회복되겠지, 회복되어질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팽배했던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고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믿음으로 하여금
패배의식을 느꼈고, 또한 버림받은 자가 알 수 있는 절망감이 그들의 삶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시작했고, 나름대로 적응하며 순응하며 그 바벨론과 바사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꿈꾸지도 않았고 잊고 있었던 은혜의 소리가 아주 벼락처럼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중심의 공동체, 다시 말해 예배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질 것이라는,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스라 5장 12절에선 이렇게 선언합니다. 앞에 나오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에스라의 말이지만 사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가 왜 이렇게 괴롭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이, 이전에 떠났던 것을 그만하고 성전 중심의 삶,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돌아보며 다시 한번 더 성전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를 늘 경험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삶을 살았고 점점 성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 바로 산당을 만들었었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산당을 이곳저곳에 지어놓고 그 산당은 결국 우상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또 성전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원하시는 모양으로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편의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은 점점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아니라 우상이 있는 곳, 우상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셨던 것이 바로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지혜로운 자들인 것 같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바르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구나. 우리의 이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죄가 어떠했던지, 이전의 내 모습이 어떠했던지 그것에 깊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끊어진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참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그들이 이전에 죄가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은혜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거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처음 얘기하셨는데 이들은 벌써 반 이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제가 중등부 친구들에게 늘 얘기했는데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거를 턱턱 잡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잡고자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쁘게 여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몸으로는 땀을 진탕 흘리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회복,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적인 사고에서는 분명히 성전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또 근데 우리는 신약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약에 비해서 성전의 의미가 약화되고 쇠퇴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믿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대한 회복, 다시 말해 예배에 대한 회복은 우리 마음에 가질 필요가 있다, 저에게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려는 예배 열정은 저는 절대 율법적이거나 부족한 신앙, 무언가가 떨어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열심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많이 무너져 있는 성전의 의미,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많이 약해져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애씀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경건하고 바른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스가랴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스가랴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에스라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삶, 혹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참 건강하고 경건한 모습, 강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겸비함이라고도 하죠. 자신을 겸비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른 은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한 성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의 내용과 연장하여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매운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아프고 매운 매를 맞았는데, 근데 그들은 그거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지금같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읽지를 않았지만 1절부터 12절까지는 고레스 왕의 보호가 잘 나타납니다. 또 사실은 그거 유심히 보면은 읽다 보면은 조금 과하지 않나? 뭔가 우리는 너무 과도한 호의를 받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막 저도 막 보험을 들었는데 막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런 것처럼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는 이스라엘을 너무 도와줍니다. 예전에 바벨론이 빼앗았던 보물 창고에 있던 성전 기물 또한 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8장을 유심히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는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성전 건축에 방해될 만한 외부적인 어려움까지 잘 방어해주고 막아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에 있던 문제가 있었죠. 내적으로는 지을 만한 것들이 부족하고 외적으로는 이방인들의 괴로움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준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심히 보시면서 얘들이 점점 지쳐가는구나, 얘들이 점점 힘들어가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점점 힘에 부치는 이스라엘 형제를 보시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시작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돕고 계십니다. 저는 앞에와 조금 연장된 얘기인데
중등부 친구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얘들아, 신앙생활이 힘들지? 물으면 너무 힘들대요. 예배 오기도 싫고 뭐 하기도 싫고. 그런데 애들이 오면은 정말 잘해요. 오면은 늦게까지 있고 또 안 놀 것 같은데 친데레 같이 막 신나게 한단 말입니다. 신나게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애들한테 했던 얘기가, 얘들아 원래 와보니까 어때? 참 좋지? 좋지 않니? 했는데 신앙생활도 똑같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시작이 어려워요. 시작이 어렵습니다. 시작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딱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뒤로부터는 수월하게 쭉쭉 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쭉 밀어주시고 쭉쭉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한번 믿음의 순종의 삶을 시작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마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언제나 보고 계신다라고 말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요한계시록에도 불꽃같이 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불꽃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저는 사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말이 조금 긴장되고 움찔움찔하게 돼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 내 삶이 그렇게 드라마 보고 좋아하고 유튜브 보고 좋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긴장하고 이렇게 막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뭘 잘하나 뭘 못하나 감시자의 눈빛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빛은 아버지의 눈빛으로 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의 삶을 시작할 때 얼마나 전망지축이겠습니까? 이렇게도 부딪히고 저렇게도 부딪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바로 아버지의 눈으로, 감독자나 선생님 같은, 선생님은 취소하겠습니다. 감독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으로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려고 할 때 뭐가 힘든지 착탁탁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 넘어지고 아파할 때 그것을 모두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보는 거는 나도 하겠다. 보는 건 나도 안다. 우리가 그 늘 애기 좀 잘 봐라 하잖아요. 애기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애기 잘 봐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보고 있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하나님의 선한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단어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인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나올 텐데 느헤미야 총 8회 정도 나오는데요. 다 느헤미야하고 이거 여기 우리 읽은 에스라에서 나옵니다. 이때가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힘겹게 나와서 이제 그 신앙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고 분투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선한 손으로 뭐 하실까요? 이렇게 딱밤 선한 손으로 꿀밤이 아니라 선한 손으로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옆에서 잡아주시는 거죠. 이들이 성전 건축할 때 분명히 지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에 지침이 있을 때 더딤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그들이 지쳐갈 때쯤에 손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었던 6장 14절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선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사람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형통한지라입니다. 형통한지라.
송한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형통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로 이들이 성전이 잘 건축되었습니다. 우리는 형통 이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형통 이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이 성전을 잘 마무리했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형통 원하는 게 잘 됐다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형통함을 생각할 때 막 내가 원하는 게 잘 되고 지금 잘 되면 너무 좋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이 형통이라는데, 이들에게 말하는 형통은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형통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형통함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자녀를 돌봐주시며 또 그 자녀가 예배하기 원하며 성전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저 은혜를 형통함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은혜는 또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 라고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에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성전은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 열심히 일했지, 그들이 참 대단했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사람의 경건,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완성하셨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나아갈 때 참 예배의 형통함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모든 아픔들이 형통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회복되어진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입니다. 성전이 완공되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 레위 사람들, 잡혔던 모든 자손들이 성전 봉헌하는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합니다. 성전 봉헌식 이후에 유다 백성들은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지낸 이후에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아주 긴 세월 동안 드리지 못했던, 지키지 못했던 아주 의미가 있는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20절, 21절을 함께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유월절은 정말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치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데, 어린 양을 잡는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 다시 말해 내가 속한 곳이 어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린 양께 속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모든 곳은 죽었고 피가 발려져 있던 곳은 다 살았습니다. 지금 이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나는 이쪽에 속했다, 나는 주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약한 민족입니다. 지금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에게 어떤 변변한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타고난 리더십이
있긴 있었지만 부족한 건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직 그들의 입지와 위치가 공교해진 것도 아니고 아주 튼튼한 것도 아닙니다. 아직 주위에 이방 민족들이 있었고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신앙의 순수성과 우리가 어떤 자인지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과 정결함은 단순히 유월절 요거 한 해만 해당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와 아주 중요한 그 통혼하는 것, 결혼하는 것에서도 그들의 거룩함이 정결함이 드러나는데요. 성전을 건축할 때 참 놀랍게도 이방인의 도움을 조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조금 도움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좀 옆에 좀 우호적인 이방인들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텐데 이방인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고 더 나아 느헤미야서에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 지었고 어디서 어디까지 지었고 이거를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아주 조심했던 게 이방인과의 통혼을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보면은 느헤미야가 말을 시키는데 말 똑바로 못하면 막 머리를 뜯어요. 무서워요. 막 말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을 똑바로 못하면 막 굉장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만약에 지금 현대에 이런 모습을 본다면 너무 지나친 분리주의 아닌가? 너무 지나친 민족 우월주의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아주 걱정을 가지고 아주 격렬하게 반응한 이유는 그들의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가 주는 위험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어떻게 그들에게 들어왔으며 또한 그 죄가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죄의 조그마한 모양도 죄의 모양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유야무야하면서 흐지부지하면서 넘어가자, 괜찮아,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유월절을 순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렸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유실했고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왜 이렇게 너무 과하시다. 한편으로 왜 나랑 상의 안 해요? 우리 중등부 애들 항상 해요. 왜 저기서 나랑 상의 안 해요? 수련 3박 4일 하는데 왜 나랑 상의 안 해요? 이럽니다. 그래서 너랑 상의하면 반나절로 쫀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늘 하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 나랑 상의 안 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철저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는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나도 비참하게 합니다. 그 죄가 태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정도로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허용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을 잃어버리는지, 죄에 살아가는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을 알고 철저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22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2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죄를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그들은 잃어버린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에게는 절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괴롭거나 힘든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에게 삶에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선물로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약에서 말하는 평화, 화평은 전투적인 개념입니다. 전투적인 개념입니다. 절대 죄와 하나님이 함께 공존하며 화평과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가 모든 세계를 지배하며 팍스 로마다, 평화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죄를 이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분투하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아는 자로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대지의 주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평화,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22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제를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이제 세 가지를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회복,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 눈과 손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지쳐갈 때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의 놀라운 간증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는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가 죄와 동거하기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리라. 비록 연약하고 분투하지만 그 삶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손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